1950년대 후반에 한 충청북도 시골 농촌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니까 면장님 부인부터 해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중에 한 남편이 자기 아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날 더운 여름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내가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어디 갔어요? 교회 갔겠다 싶어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편이 교회를 쫓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마침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다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모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창 너머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다짜고짜로 앞자리 가서 이제 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딱 쥐고 그리고 끌고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러 팼어요. 그리고 이제 화가 좀 풀려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두드러 팬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아니고 면장님 부인이었던 거예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당황하고 있는데 면장님 부인이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무슨 죄를 졌는지 알긴 아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막 같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면장님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좋소. 그러면 지금부터 당신이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잘 믿고 아내를 괴롭히지 마시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바로 가서 고소하겠소.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면장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서 잘못한 거 회개하시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참 많이. 옛날에 우리 교회가 처음 처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남편이 꼭 교회에 와가지고 부인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는 사람. 그것도 꼭 부흥회만 하면은 와가지고 진짜 아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진짜 남편들이 많이 신사가 돼가지고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한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고요. 면장 부인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애매하게 이제 머리채를 잡히고 두들겨 맞았지요. 그런데 그 대신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 한 영혼이 구원되는 상을 받은 겁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물 속의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졸졸졸졸 흘러가는 그 시냇물 속에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들을 치워버리면 맑은 물이 흘러갈 것 같은데 그 돌이 없어지면 시냇물 소리가 안 난대요. 신기하죠? 물속에 거친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과 핍박이 있기에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이 나는 곳을 모두가 좋아한다. 그런데 햇빛이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우면 햇빛을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벌써 날씨가 서늘해졌다고 해가 따사롭게 느껴지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만 해도 햇빛이 지긋지긋했는데 그런데 그 햇빛이 따뜻하고 좋다고 해서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바람도 불고 때로 비도 오고 때로 눈보라가 쳐야 이제 옥토가 된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계속되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박해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핍박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련과 박해와 괴롭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은 오늘 팔복 8번째 복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팔복의 결론이기도 해요. 즉 주님의 제자 될 자의 기준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를 위한다는 말과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는 팔복을 읽으면서 옳다 오라고 무릎을 쳤대요. 왜 그러냐면 마하트마 간디가 주장하는 비폭력 저항, 무저항, 비폭력 무저항 저항 운동의 정신과 예수님의 팔복이 비슷하기 때문이었어요. 야, 진짜 예수님 말씀 옳은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이건 이상한데? 이건 아니야 라고 했던 게 뭐냐면 11절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읽고는 성경책을 집어 던졌대요. 그리고 외치기를 도대체 예수가 뭔데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정도로 그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영웅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 같이 해볼까요?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 이게 팔복의 결론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다 복이 있는 자인데 어떤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여러분 지금 쭉 지나왔지만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건 좀 자신이 없어. 나는 이거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 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걸 다 해결해야 진정 복 있는 자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고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받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는 그 무더위를 어쩔 수 없이 지났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무더위를 지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쁨인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내가 안 당해도 되는 고난과 내가 받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내가 애매하게 고난받고 애매하게 면장 부인처럼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다면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시민권을 얻는 자격을 얻게 되는 확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요 익지 않는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사탄은 익지 않는 나무의 열매는 흔들지 않는다. 대추나무가 요즘 많이 대추 열렸더라고요. 지금은 흔들어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흔들어요. 사탄이는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맛있게 먹을 때 됐을 때 막 흔든대요. 왜요? 잘 익어서 맛있는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되지 못하도록 거의 익어갈 무렵에 흔들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사탄이 안 흔든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아무 어려움 없던데, 나는 왕따 당한 적도 없고 손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요, 내 신앙생활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분명히 예수님께 속한 자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대요. 여러분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과 그 사역자로 합당히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내가 확실한 천국 시민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야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계세요? 고난 당하고 계세요? 금방 기뻐하라. 기뻐.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이니 기뻐하고, 하나님이 상 주실 일이니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기뻐합시다. 시험 만나면 기뻐합시다.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시험 당한 적 없어요. 그래서 기뻐할 일 없어요. 아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올 때 원망 불평하게 지나간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수없는 박해와 고난을 받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복음 증거하면서 당한 그 숱한 어려움을 디모데 제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이거 당연한 일이다. 너도 시험과 박해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거죠. 무릇 바울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고 박해가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 받았음을 보증해 주는 게 뭐냐면 박해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시련이 올 때 넘어지고 실족하고 낙심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의심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련이 없어.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제대로 믿고 있나를 한번 시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그리고 신문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다시는 그 이름 전하지 마.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신문하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럴 때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사도행전 4장 말씀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더 크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없어. 예수 그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어. 더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핍박이 더 어떻게 됐겠어요? 더 가속화됐겠죠. 더 가중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핍박이 올 줄 알면서, 핍박이 더 극심해질 줄 알면서. 그러자 이들이 베드로의 담대함과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함을 듣고 이상히 여기면서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우리 놓아줍시다. 그리고 경고해요. 다시는 이 이름 전하면 안 돼.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 그야말로 그 갈릴리 나사렛의 그 가난한 어부 출신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가 인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못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온갖 불이익은 물론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 예수님 이름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이름 때문에 모진 고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봅시다.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란. 이들은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두고 엄청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은요, 예수 그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죽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왜 죽었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할 차례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욕먹고 핍박당할 차례예요. 같이 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그 세 친구들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의기양양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절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세 친구들이 거기에 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3장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 진상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회유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절 안 했어요. 그랬더니 회유하기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풀무불 속에 넣는다는 건 뭐예요? 죽어. 너희들 죽을 거야. 절할래? 절 안 하고 하나님을 믿을래?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고수할래?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막 노가 충천해가지고 분이 가득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빨리 갖다가 풀무불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래요. 같이 말씀 읽어요. 1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무슨 얘기예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타 죽어버려라 그런 거죠. 막 화가 나가지고 그 평소만큼 해도 그 불 속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근데 분노가 가득한 느부갓네살이 평소보다 7배나 이제 뜨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고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다니엘 3장 28절 읽어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요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요.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것은 이들의 힘이 아니고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니들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고백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셔? 누구를 보내서?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타까운 거 뭐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같이 해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도 왜 순종 못합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 높여주셨대요.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라고 이들을 높여주셨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본인은 믿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오늘 믿음 스스로 점검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복을 주시는지 알면서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귀하신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도 받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나라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일 없습니다. 잡혀갈 일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갈 일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받을 수 있지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아파트 하나를 집중 공격하고 전도를 했어요. 맨날 가서 벨을 누른 거예요. 누구세요? 문 열어주면 예수 믿으세요. 이 옆 교회에서 왔는데요. 아, 괜찮아요. 문 닫아요. 근데 또 가서 벨 누르고 또 가서 벨 누르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벨을 띵동 누르니까 요즘은 모니터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보고 누군가 했더니 아유, 그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왔네. 그리고는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문 열자마자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얼굴에다 바가지로 물을 끼얹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거나 수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뭐 회식을 하는데 우리는 안 간다든지, 회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다 맛있게 먹는 거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안 먹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속으로 욕하거나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속으로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일이 와도요, 북한은 마음 놓고 예배 못 드려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가지고 있는 거 발각되면 바로 끌려가고요. 성경책을 볼 수도 없어서 찬송가도 암송한 것 드리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있는 것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모를 당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볼 일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간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늦잠 자고 주일날도 내가 가고 싶은데 놀고 싶은 거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입의 100%를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것도 양보해야 되고, 이게 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손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욕 먹읍시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개념 없이 살면요, 그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욕 먹으면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그 소유보다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에 달려 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살 백성들과 신하들을 삼는 기준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 건강하고 최고의 건강한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병들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병들어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병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본문을 이제 세속적인 복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분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요 천국 시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영적 자격을 갖추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욕을 먹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헌신합시다.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약삭발라서요. 너무 약아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절대로 욕먹지 않으려고 쿨하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쿨하게 살 수 없다면 그게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신 기준대로 살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